동방 박사들이 페르시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까지는 고대의 길이를 살펴보면 약 160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고대의 길들은 오늘날의 길과 다르거든요. 그래서 약 1600km가 떨어진 어마어마하게 먼 길이었는데 이들이 고대에 길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고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올 수 있었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면서 예수님께 경배를 할 수 있었는가? 무엇이 그들을 예루살렘까지 인도했었습니까? 별이었었죠. 메시아의 별이었었죠. 그런데 그 페르시아에는 오랜 세월 동안에 이 점성학이 발달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별자리들을 또 보는 것이 학자들이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는데, 어느 날 이상한 별 하나가 떴고 그 이상한 별은 메시아의 별이라는 것을 그들은 직감하면서 페르시아로부터 출발을 했는데, 그 별이 끊임없이 그들을 이끌었고, 그리고 잠깐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서 예수님 집 앞까지 인도를 한 후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메시아의 별이라고 하죠. 이 메시아의 별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다시 한번 생각했냐면, 우리는 완전히 망가져서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나? 그리고 지금도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만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페르시아의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결국은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별과 같은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별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중보자라고 하고, 그 중보자의 핵심은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한강에 다리가 없을 때 처음으로 한강에 다리가 하나 세워졌습니다. 한강 철교죠. 지금 삼각지 지나서 용산에서 노량진을 넘어가는 이제 한강 철교가 생겼습니다. 그 유일하게 다리가 생긴 거예요. 차를 샀습니다. 내가 1950년대 차를 뽑게 된 거예요. 온 가족이 차를 타고 이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차를 타고 한강을 넘으려고 하면은 길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한강대교를 넘어야 됩니다. 다른 데로 가면 다 빠져 죽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의 길이 있는데 한강대교입니다. 그런데 그게 6.25 전쟁 때 폭파가 되죠. 건널 수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차로 갈 수 없어요. 나룻배를 타고 한강을 건넜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한강 철교처럼 유일한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일컬어서 우리는 둘 사이를 연결해 주는 분이시다 하여 중보자다, 이런 별명을 붙이고, 그 중보자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인간이 이 중보자 없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하기 전에는 이 우주만 보아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우주를 일컬어서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극장과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로 안에 여러분께서 그 가로가 안 채워지면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계셔서 미리 답을 말씀드리면 극장이라고 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식별할 수 있는 웅대한 극장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타락이 왔죠. 그 이후에 인간은 눈이 어두워지고 영혼이 어두워지면서 이제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자가 외부로부터 오지 아니하면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예수님이시며 그 예수님을 이끌어서 중보자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 많은 구절이 있는데 거기 요한복음 10장 9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꼴을 얻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중보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빼앗겼던 생명도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9절에 나와 있고요. 거기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할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생명 자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우리가 장례식에 가거나 우리가 납골당에 가면 이 구절을 많이 보게 되죠. 어떤 구절입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중보자신데 이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계시냐? 그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그 생명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약속은 우리 시대,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 이 시대, 신약 시대에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시고 생명이 되신다 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구약 시대에서도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는 바로 이 그리스도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가 우리 시대의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방금 읽었던 구절 중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방금 여러분이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읽으셨습니다. 근데 이때 요 원문에는 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하면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이렇게 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가 붙어 있는 것은 항상 유일한을 말하죠. 그래서 내가 바로 그 길이다,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생명이고
유일한 진리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선교사님들 사이에서 유명한 이런 예화가 있죠.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밀림으로 선교를 떠났고 드디어 자기가 섬길 원주민 마을로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울창해갖고 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비싼 돈을 주고 길을 잘 아는 그런 안내인을 고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3시간, 4시간을 끌고 이 선교사를 이리저리 막 끌고 다니는데 의심이 생기더래요. 이 사람이 혹시 결국 나를 죽이고 돈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보시오. 도대체 길은 언제 나옵니까? 그때 그 안내인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I am the way. 내가 길입니다. 여긴 길이 없고 내가 지금 낫으로 쳐가지고 지금 길을 내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다른 길을 찾을 수가 없고 나를 따라오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내가 길이고 내가 생명이란 뜻이죠.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고 예수만이 유일한 진리고 예수만이 유일한 생명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전하고 있는 이 타락한,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은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서도 예수만이 유일한 중보자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증거가 나오냐면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에 예수님께서 여기 창세기 17장 4절에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지금 창세기 17장 현재 정실 부인으로부터 나온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갑자기 일방적으로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나중에 이삭이 태어나죠. 그리고 정말 더디었지만 야곱이 태어나고 12지파가 생기죠.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이제 인구로 불어나게 되게 되는데,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따르면 그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 너는 이제 많은 사람의 아버지가 될 거야. 그 말은 너로부터 씨가 생길 거고 네 씨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들어낼 거야 라는 약속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된다는 약속은 누구를 향한 약속이었냐?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나오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라? 그리스도라.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나는 어떻게 구원받나?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냐면 네가 앞으로 네 씨로부터 날 한 사람, 그 씨를 통하여 너는 앞으로 구원을 받게 될 거야. 네가 구원을 받는 것은 바로 네 씨로 말미암아 너도 구원을 받게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말기에 한나라는 여자가 있었죠. 이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나잖아요. 그때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성전에 바치고 나서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긴 기도 중에 사무엘상 2장 10절에 여러분 여기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그래서 한나라는 여자에게 소망이 있었는데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이 한나라는 여자에게 진짜 소망이 있었는데 한나의 소망이 뭐였냐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라고 한나도 잘 모르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누굴까요?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이 당장 앞에 첫째는 사무엘일 수 있고 둘째는 다윗일 수 있는데 결국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결국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 하는 것을 조금 더 지나면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한나라는 여자도 사실은 그의 소망,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 라는 것을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낼 거야 하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심으로써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시대에 당연하게 다윗이, 여러분 시편 2편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거는 다윗과 그리고 그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즉위식을 할 때마다 대제사장이 그 왕을 높이고 왕을 축복하는 말로 시편 2편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2편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와요. 마지막에 여기 보면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니까 적대국들이 이 이스라엘이 안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갖고 자꾸 대통령 즉위식 전날에 핵무기도 쏘고 그 다음에 폭탄도 터뜨리고 그러면 회방을 놓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 왕이 되려고 할 때 그런 막 반대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대제사장의 축복이 막 나오면서 맨 이 뒷부분 구절 12절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나요 거기?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면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것은 이게 그의 아들의 발에 입맞추라. 그의 아들을 높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을 거다. 이 그의 아들은 결국 누구를 말하는 거냐? 당장은 다윗을 말하고 당장은 솔로몬을 말하는데 이게 결국은 여러분 조금 이따 또 읽게 됩니다. 이 그의 아들은 결국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면 당장은 다윗을 말하지만 결국은 앞으로 오실 진짜 다윗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윗 시대에도 제가 이제 특세 때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다윗의 나라가 정말 다윗 때문에 오랫동안 안전했었습니다. 다윗의 나라인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달리 일관되게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만 남유다의 왕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롱런했어요. 그러나 결국 시드기야 때 멸망하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인간 다윗의 후손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었고 앞으로 궁극적으로 오실 다윗의 씨,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나라가 영원할 것임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대에 다윗도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분을 주님이라고 높였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해서 다윗도
그 주님을 의지해서 바로 소망을 가졌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앞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음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 구약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 뒤에 보시면 사도행전 13장 33절을 읽어보면 이게 조금 더 명쾌하게 나오는데요.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여러분 우선 여기 봐요. 시편 2째 편은 무엇을 말하죠? 시편 2편, 방금 여러분이 읽으셨잖아요. 다윗의 시, 대제사장이 기록한 그 시, 내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야 라는 사도행전에서 그 시편 2편을 언급하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시편 2편에 나오는 내용의 앞부분이죠. 그렇게 하셨고 34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신실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시편 2편에 나오는 그 내용이 결국은 다윗의 시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지금 아브라함도 한나도 다윗도 다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으나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 때문에 가능했다? 중보자,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믿음으로써, 그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까지 오는 길에 지금 무엇이 있었다고요? 별이 그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여기 아브라함이나 그리고 한나나 다윗이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별과 같은 역할을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누구냐? 구약의 그리스도다. 구약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구약시대에 앞으로 정말 구원받으려면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돼 라고 정도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구약 백성들이 절망 속에 있을 때 정말로 소망을 주신 분도 그리스도였다. 완전히 무너져서 소망이 없을 때 그때 구약시대에 그 백성들에게 소망이 되셨던 분, 놀랍게 그분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은 소망을 가질 수 있었다 라는 이제 한 걸음 구원을 넘어 또 다른 영역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에 대하여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BC 600년 전후,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 거의 망해가던 시절의 선지자입니다. 그래도 그는 이 갈대아, 즉 바벨론에서 쳐들어오는 말발굽 소리를 듣고 환상 중에, 그리고 그들의 칼날에 의해서 예루살렘 백성들이 완전히 도륙당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할 것이 눈으로 보이는 환상을 보고 그는 가슴을 치고 간이 저리면서 덜덜덜 떨고 있는 선지자였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3장에 가서는 노래를 부르죠, 갑자기. 그런데 어떻게 그가 소망을 할 수 있었느냐? 하박국 3장 1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뭐예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누구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도다. 여기 갑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항상 결국은 앞에서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왔죠. 한나의 이야기에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요 용어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구약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하박국이라는 존재가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된 그 위기 속에서 다시 찬송할 수 있는 힘을 얻었는데 그게 누구 때문이에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때문에,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는 찬송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구약 시대에 그 믿음 없는 왕이 하나님 나라가 위기에 빠져서 선지자가 가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재건될 수 있습니다 라고 신실한 충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외면했던 유명한 한 왕이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두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유다 이 왕을 공격하려고 할 때 성경에 따르면 이 왕이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 왕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지고 흔들려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선지자 이사야가 왕이요 두려워하지 마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이번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이요 하나님만 의지하시오 라고 그랬을 때 이 왕이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첫째 전쟁 준비, 두 번째 저 북쪽에는 아수르하고 내통해 가지고 아수르의 우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고 그리고 아수르의 힘을 빌려서 북쪽 두 나라를 치도록 전략을 꾸미게 되죠. 그래서 그 왕의 이름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새벽에 하도 많이 들으셔갖고 요즘 또 여전히 누구더라? 아하스죠. 외아스 말고 아하스라는 왕이었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충성스럽게,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로 헌신된 목회자가 피를 토하듯 설교를 했는데 그 말을 안 듣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의 방법을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재건의 희망이 있었는데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재건의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선포했던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많이 들어서 여러분이 외우실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아하스가 하나님을 외면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할 만한 그런 믿음도 저버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질 위기에 있을 때 그때 선지자가 소망으로 제시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누구예요? 너무 잘 알죠, 이거. 너무 많이 들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이제 진짜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무너졌어요. 무너졌을 때 선지자가 있었죠. 예레미야. 그래서 예레미야는 애가를 썼었죠. 이제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서 소망이 끊어졌을 때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5절을 보세요. 이때도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으면 소망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다윗에게서 나오는 의로운 가지, 이것도 또한 구약의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표현하는 관용적 표현이죠. 다윗의 씨로부터 나오는, 다윗의 나무로부터 나오는 의로운 가지, 그것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느끼십니까? 비가 온 수요일 저녁에라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들으신 게 있으니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구약에 이렇게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가 완전히 망할 위기에 있을 때, 그리고 왕들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서 이제는 끝났구나라고 할 때, 그때도 구약시대 백성들에게 유일한 소망이요 유일한 희망이 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누구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의 소망은 누구여야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소망은 누구여야겠는가? 그것이 오늘 여러분 이 오늘 강의의 마지막이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믿음의 대상이 됩니다. 왜 구약시대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가? 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그 이유가 있다면, 전적 타락의 상태에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위기에 빠져 있는 구약 백성들에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줌으로써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바로 2000년 전에 바로 그 약속의 메시아를 이 땅에 진짜로 보내주셨다 하는 것을 먼저 설명하고자 함입니다. 그렇게 구약의 소망이었던 그분이 언제 오셨습니까? 바로 2000년 전에. 그리고 그분이 오셨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던 때가 있었는데, 그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나귀를 타고 오셨을 때, 여러분 그렇게 백성들이 외쳤던 유명한 고백이 있었죠. 일부 성가대 대원들은 이거 꼭 외우셨어야 되는 건데, 마태복음 21절에 여러분 뭐라고 외쳤을까요? 그렇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반겼던 거예요. 많은 단어가 있는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인데,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그래서 바로 구약에 약속됐던 그분이 구원자로 실제로 2000년 전에 우리의 역사의 현장까지 오셨다 하는 거 첫 번째로 알아야 되고, 오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오신 그분이 역시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중보자이며 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예수님 스스로 또한 증거하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1절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뒤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시면서, 그렇게 약속대로 오신 그분이 본인이 중보자이심을 선언하셨고, 나를 통과할 때 바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 라고 도장을 찍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믿음의 대상은 누구인가? 오늘 우리는 누구를 붙들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위험한 신앙과 성경적 신앙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위험한 하나님일 수 있다. 그래서 분명한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진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는 오직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하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는 애국가를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나 그 하늘님이 어떤 하늘님인지 모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인지 우상인지 제3세계가 믿는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 그분만이 진짜 하나님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위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참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 2권 6장 4절에 나와 있는 부분을, 원문을 그대로 번역한 부분을 한번 읽음으로써 이 부분을 이제 요약하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원문이 조금 번역이 금방 와닿지는 않지만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경건에 이르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자기의 영원한 나라의 기업으로 우리를 모실 때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통치하시고 양육하신다는 사실에 있는 바, 이로부터 앞서 우리가 말했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을 아는 구원의 지식이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을 아는 구원의 지식이 없다. 그런 사실이 분명해진다. 세상의 시초부터 다름 아닌 그리스도가 모든 택함 받은 사람이 자기를 바라보게끔, 그리고 자기에 대하여 확신하는 가운데 안식하게끔, 진정한 구원을 받고 안식하는 날까지 진정한 구원을 이루시게끔 그들 앞에 계셨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시작도 그리스도요, 구원의 마지막 지점도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구원자로 인정합시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혹시 구약 백성들처럼 절망과 위기 속에 있을 때 구약 백성들에게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주심으로 위기를 넘어가게 하셨던 분이시라면, 오늘 이미 우리에게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 중보자 그리스도를 붙들고 기도함으로써 이런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완전히 무너졌던 그 나라도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소망을 얻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미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여 기도한다면 우리가 이런 완전히 꺼져가는, 그리고 이미 꺼진 등불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다시 일으켜줄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고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산소망을 얻고 돌아가는 저녁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